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100년, 150년 이후에 이루어질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싹 쓸여서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바벨론 유수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면 이 바벨론 유수 포로 기간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때가 되면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아주 문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름다운 표현을 빌려서 그 멋진 필치로 지금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마음의 본심을 드러내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배경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좀 덜 그럴지 모르겠는데 세상 살면서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고 해야 할지 뭐 바른 것이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습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 표현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없고 살았잖아요. 벗어서 부끄러웠다는 얘기 뭡니까? 지금 남을 의식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괴로움이 벗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벗은 것을 의식한 데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 똑같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이 의식하는 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비교까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교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또
100%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남을 생각하면 본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시선을 옆으로 둘 때, 사람에게 둘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수평적 시선이라고 말할까요? 수평적 시선을 둘 때, 나 자신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의식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수직적 시선, 즉,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시선보다 수직적인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자신이 훨씬 덜 불행해.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보세요. 1절에 야곱아, 또 야곱이 바뀐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는 습관적으로 그래요. 성경에서 혹시 야곱, 뭐 이스라엘, 뭐 다윗 이렇게 나오면 얼른 내 이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야곱을 바라보고, 즉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눈, 근데 그 눈이 제2의 야곱, 제2의 이스라엘의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자, 야곱과 즉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명하여 불렀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 말하기를 그것은 평상시에 나를 바라보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너를 보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정리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런 존재로 본다. 예. 두 번째는 물 가운데서도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해 주시는 존재로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그것은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의식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어도 불행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어져서 사랑받는 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4절 보세요.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거든? 이 말 아니에요. 너희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이거든? 이 말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은 얼룩지고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가만히 보세요. 네가 내 눈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봐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의 눈이 먼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아, 나만 그랬나? 자, 우리가 내 눈에 안경이라고 그래요. 저 커플을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두 눈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요? 내 눈에 안경. 지금 내 눈에는 그 말이에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게 허물 많고 문제가 많은 너희들을 내를 바라보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이 미운 짓 할 때 많잖아요. 몇 살 때 미운 짓 하던가요? 또 내 손주가 어쨌든 아주 좀 보기 싫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뿐이야. 하루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덮어가는 거예요. 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루 지나고 나면 그 손주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지만 내가 의인으로 여겨주고, 화물이 많은 백성이지만 화물이 없는 백성인 것처럼 오히려 더 높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내가 너희를 봐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을에 한 나이 어린 재주 많은 소년이 있었어요. 하루는 막 얼굴에 비린땀 흘리면서 조각칼을 갖고 나무로 뭔가를 자꾸 만듭니다. 막 손에 상처가 나고 저녁 늦도록 계속 만들어요. 뭘 만들었냐? 장난감, 돛담배.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기대감을 갖고 아침 먹고 그 동네 앞에 냇가로 가는 거예요. 개울가 앞에서 이제 배를 띄워보는 거예요. 동동동동 떠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배가 막 흘러가니까 어쨌든 좀 빨리 가고 또 물결을 따라서 천천히 가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한참 갔더니요, 너무 물살이 센가 봐요. 이 장난감 돛담배가 빨리 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데 못 따라가겠어. 결국은 뭐예요? 잃어버렸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 장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많이 본 듯한 장난감 돛담배가 어떤 가게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내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든 건 알잖아요. 어디가 달라도 다르거든.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내가 만든 배인데 어디서 나왔어요?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뭘 하겠어요? 네요, 나도 돈 주고 샀다. 아무리 신경을 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년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그걸 다시 사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끌어안고 하는 말이, 너는 내 거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리 이 소년이 왜 그 장난감 돛담배를 내 것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지가 만들었거든. 내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다시 돈을 지불하고 내 저금통을 깨서 다시 샀거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첫째예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 시작 시대에 와서 더 놀라운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무리한 돈을 주고 사듯이 무리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그냥 우리 입장에 보면은 뭐 한 것 없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수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1,000,000원 내면, 돈 벌어가지고 1,000,000원 내면 당신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마 줄 설 겁니다. 어떻게든 벌어가지고요, 빌려서라도 천국 가려고 1,000,000원 내고 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공짜라고 하니까 안 믿어요. 이게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요, 그건 믿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나 모르는 게 있잖아요. 내 쪽에서 공짜지 하나님 입장에서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 justify, 이신칭이라, 사실은 의롭지도 않는데 의롭다고 봐주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우리 이것은 그렇습니다. Grac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볼게요. 1절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이 나와요. 근데 인물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비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가 사랑해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수백만을 가진 큰 민족을 형성하게 했어요.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장구한 400년 세월 동안에 그 70명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도 성씨 바뀌고 뭐 아마 한 56년, 76년 됐으면 이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구한 400년 세월 동안에 먼 타국에서, 나라도 아니에요. 그 한 동네 형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의 단일 민족을 지키면서 이루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저들이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에집트의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씩이나 거주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저들이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막강한 군대들을 이기고 철병거를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되는 얘기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애굽 땅의 노예 신세로부터 불러낸 이유,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내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 소유였기 때문에 또 다시 찾아오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주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숲속에서 강아지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아주 더러운,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요. 요즘 말은 우리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헤맸는지 빼짝 말라고 굶주려가지고 사람들이 건드려도 달려줄지도 몰라.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개하고 다른 점이 있어. 목에가 이름표가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밥스라고 돼요.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다. 이렇게 메달이 붙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놀래가지고요. 이제 국왕의 반려견이라고 이제 경찰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잡아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털을 대충 정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입니다. 그리고 왕이 연락을 해요. 혹시 속한 개가, 잃어버린 개가 있나? 있대요. 왜냐면 에딘버러의 왕비가 사냥 놀러 왔다가 이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맞을 거라. 그래서 이 강아지가 결국 왕비에 연락이 돼가지고 돌려줬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보세요. 이 강아지가 뭐 때문에 왕국으로 돌아갔을까요? 강아지가 강인한 체력으로 숲속에서 여러 날을 생존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평상시에 왕을 위해서 사냥을 잘했기 때문인가? 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이 개가 다시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리고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됐을까? 바로 왕의 메달이, 왕의 이름이 그 목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헤매든지 이름표만 분명하면 즉각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름표만 확실하다면 아무도 들어올 곳이 없어요. 좀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분을 속하게 했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최고의 걸작품, 바로 그것입니다. 보배롭고 정직하게 지어서 사랑받은 존재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보호를 받을 자라고 얘기해요. 자, 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물이나 불을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보통 상징하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시험, 환난, 재난, 재앙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시험과 재난을 피할 수 없다. 아예 여기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억하라. 물과 불을 지나는 시련과 시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성도는 반드시 이걸 잘 통과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불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너희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물 가운데 지났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수져가지고. 그런데 착 막아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풀무불을 7배로 더 다뤄라. 엄청나게 뜨거운 영광로예요. 거기 집어넣어라. 그런데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 그런 냄새도 없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얼만큼 더 심하냐면 오늘 3절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 속량물 너를 대신해 주었노라. 대신 뭔가를 지불해서라도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백성, 내 자녀를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당시 최강국이에요. 자, 이집트라도 속량물로 줄 수 있고 여기 에티오피아, 다시 한번 구스는 에티오피아라 말하고 옛날에는 지금 에티오피아가 아니에요. 굉장한 대단한 큰 왕국이었어요. 그 구스를 희생시켜서라도 스바, 이거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있었던 대단한 큰 왕국이요. 이런 에집트, 구스, 스바 이런 왕국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겠다. 여기 속량물이라는 랜섬 몸값을 지불하는 걸 말하죠, 영어로. 랜섬. 다시 말하면 납치범들이 나를 납치했어. 그 납치범들이 요구를 해요. 랜섬을 요구합니다. 몸값을 요구한다. 그러면 부른 대로 줘야 돼. 왜? 그 납치범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이 속량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이든 그 나라가 구스든 그 나라가 스바든 어떤 나라를 내주어서라도 내 백성은 내가 살려낸다. 건져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그냥 사랑의 눈이 멀으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봐주시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우리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마치 3대 독자 집안에서 그 독자를 기다리듯이 손자 손녀를 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심정, 그 자식이 낳다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삼촌이 신학 공부 둘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 누님이 40이 넘어서 12번째 애를 낳았대. 너무 기뻐가지고 없는 아들을 하나 낳았다 보니까 그 멀리서 쫓아온 거야.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쫓아온 거야. 독생자를 낳았다 보니까 바로 나요. 그래서 세상주들 와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성삼이라고 지었어. 요놈도 목사 만들자 그래갖고 그 예삼촌이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에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 하나가 다 죽고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낳았다고 누님이 또 낳았다고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자기 누님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더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만 보면 주님이 짜증내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이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을 보게 돼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값을 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표현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편적인 방법이죠. 일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 주시고 이것은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불신자들도 태양을 받고 또 비의 혜택을 받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 아주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 이적적인 방법이죠. 자기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과학과 이성적인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푼데 어떤 한 가지 재앙이 지나갔으면 혹시 우연히 그랬을 거다라고 그러지만 10가지가 조직적으로, 특별히 그 10가지는 당시에 에집트가 갖고 있던 10대 신과 대항해서 하나하나 10가지를 조직적으로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구원내잖아요. 이거 뭡니까? 특별한 거죠. 마라에서 꾸정물 못 먹겠어요. 그런데 생수로 바꿔주세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급하니까 반석을 쪼개서라도 거기서 물을 꺼내서 먹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자기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어쩔 때는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 준다고. 여러분 메추라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지나가는 새가 몇 발 있어가지고 몇 사람이 잡았다. 그거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0만 된 수가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물릴 만큼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물릴 만큼 먹었대요. 어떻게 한꺼번에 메추라기 그렇게 옵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려고. 나는 웬만하면 우연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줬다고 그럽시다. 피를 줄줄 흘리면서 생고기를 찢어 먹었을까요?
요리해 먹었다고요. 도대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꾸고 태울 수 있는 나무는 어디서 놓은 거예요? 나는 그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언제 바베큐 할 나무가 생겼냐고요. 광야에서 그 도대체가 어디서 그 많은 양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의 기적 사건은 절정을 이룹니다. 성육신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가는 곳마다 기적 덩어리가 가니까 주변은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 있던 막 귀신들이 괴성을 지릅니다. 예수님 오면 그래요. 왜? 그분이 기적이 덩어리이시니까. 그리고 혹시 그 귀신 때문에 병이 났다면 병도 혹시 치료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우연히 몇 사람은 혹시라도 먹었겠다 이거 가요. 5,0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한꺼번에 광야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돼버리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오니 사람들이 아연실색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훈련이 끝나면 안전케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어서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내 이름 부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그가 나를 지었고 그가 나를 만들었고, 창조했고 지었고 만들었고 같은 뜻이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했고 만들었는데 신신풀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너희를 지었고 창조했다. 마르틴 루터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원이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칼빈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철이 들기 전에는 막 불만이 많아요. 부모님 어떻고 맨 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 자녀가 철이 들어보십시오. 효심이 나와요. 부모님이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저분을 도울까? 국민들이 나라님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뭐 정치를 이따 일하느냐고.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 보세요. 시민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심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의병도 일어나고요. 독립군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메시지 맨날 다 하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갚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표로 가게 된다. 오늘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목적으로 너희를 구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너희가 가야 된다. 자,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북방에서 이르게 놓으라 할 것이고 남방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 것이고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땅끝 많이 들어봤죠? 땅끝.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땅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중간중간 계속.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늘 끝, 땅 끝, 다 성경에서 이 용어로 나오는 얘기들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 사방에서 이제 모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장사하는 걸 봤어요.
뭐 대단한 장사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하는 걸 봤어요. 그럼 뭐 예산이 다 깔려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거 옛날에 무슨 줍니까? 현찰을 주냐고요. 물건 쓰고 보는 거예요. 떼끼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연말이 되면 우리는 빚을 갚아야 했어. 우리 아버지가 사과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전부 이제 모읍니다. 현금을 모으고, 그리고 쌀, 보리쌀은 전부 현금으로 바꿔요. 그리고 빚쟁이를 찾아갑니다. 빚을 갚고. 자, 모은다. 마지막에 다 모아.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건 사명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참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영혼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해 줬다. 그것은 사명을 위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많이 있겠지만 여러 사명 다 감당 못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 뭐냐?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라. 지금 세계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저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니지만 종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는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이것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오늘 보면 동서사방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지만 다른 것 좀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역할을 못하면 그 교회는 간판 내려야 돼요. IQ가 2자리인 애가 있었어요. 75. 일명 좀 표현은 안 좋지만 바보 아들이죠. 거기다가 다리도 제대로 못 써요. 보조기구를 다리에 붙여서 살아. 친구들한테 자꾸 놀림이죠. 뭐 어린 아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심정은 다르거든요.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정상적인 학교에 보냈어요. 다른 아이 못지않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오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놀래서 당황해가지고 걸음아 날 살더라고 이 아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깡패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다리에 보조기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도 날아가고 없어요. 여기서 이 바보 아이가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조기구 없이도 달릴 수 있구나. 두 번째 배운 건 뭐냐면 나한테 이렇게 달리기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네.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죽기 살기로 달리면 깡패도 못 따라온다. 이때부터 달리기에 재미를 붙여요. 시간만 있으면 맨날 달립니다. 다른 건 다 모자라는데 달리기 하나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최고 달리기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대학을 가겠어요? 무슨 실력으로? 이 IQ 갖고. 그런데 소문을 듣고 모 대학의 아메리칸 풋볼 팀에서 스카우트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어요. 머리는 좀 모자라지만 얼마나 잘 뛰니까 일단 이 아이한테 공만 받았다 하면 무조건 터치다운이야. 결국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국가대표가 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대통령에게 상도 받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중에 월남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든지 총알 사이로 달려버려. 총알을 맞을 리가 없지. 그리고 부상병들을 쫓아가서 딱 걸쳐매고 달려버려. 살려내는 거야. 분명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뛸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무슨 영화인지 알겠어요? 포레스트 검프. 지금 영화 얘기죠? 톰 행스가
이 영화 하나 때문에 떠버렸어요. 나물 주연상 아카데미. 예,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 자, 영화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포레스트 검프는요, 몇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주인에게 원망 섞인 말하고 불평하고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레스트 검프는 성경적으로 볼 때 1달란트도 못해요. 반달란트. 죄송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내가 써서. 반달란트 받은 아이예요. 모자란 아이. 그런데도 이 반달란트를 갖고 활용을 잘하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중대장이 다리를 다쳐서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 작은 재주를 갖고 저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그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작정한다.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입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겠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뭐죠?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아니잖아요. 칭찬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일명 한 단어로 말할 때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내 사명을 인식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 시점에서 또 이 새해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을까? 하나님 평상시에 나를 뭐라고 바라보고 계실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첫째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어서 사랑해 주신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수평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에 대한 수익적 평가를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 가운데로 그리고 불 가운데서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로 지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내가 훈련만 잘 통과되면 이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길이 열립니다. 왜? 그분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고 또한 열매를 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처럼 영광스럽게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우리 목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